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자, 거기까지 읽으시고 요한일서 2장 13절 하나님은 태초에 계신 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계신 이시다. 하나님은 태초에 계신 이시다. 하나님은 태초에 계신 이시다. 그는 처음에도 계셨고 또 그는 나중에도 계시다고 이사야 41장 4절에 태초에도 나요 또 나중에 있는 자에게도 내가 그니라 했어요. 태초에도 계시고 나중에도 계시고 처음에도 계시고 나중에도 계시고. 자, 그는 그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 그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 그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자를 도우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요한일서 2장 25절에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있으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가 만약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고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얻으리라 그랬었어요. 이게 바로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 신앙이다. 이런 신앙이 있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군지 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처음부터 들은 그 말이 내 안에 거하는 생활. 요한일서 2장 14절 24절 얘기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바로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랬었어요. 처음부터 들은 것.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부터 들은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죠. 바로 그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사실, 이에 관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럼 거한다 그 말은 abide란 말은 그 말씀이 그 안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서 거할 때 잠이나 자고 자빠져 자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자, 그 말씀이 살아서 생명력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영혼을 움직이게 한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다못해 살아있는 생선 활어니 해서 살아있는 생선을 먹었다 할지라도 결국 먹으면 결국 들어가는 순간에 벌써 죽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이제 살아있는 것을 살아있는 것 자체가 입에 들어가면 죽어버리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거하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결국은 그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내 영혼도 움직이게 돼 있고 살게 돼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올해 지금 우리 2017년의 표 뭐죠? 그동안에 태초에 계신 말씀에 대해서 지금 태초에 계신 말씀에 대해서 태초에 계신 말씀이를 계속 전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서 태초에 계신 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관하여 말하고 있고 또한 태초에 계신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한 태초부터 계신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태초, 또한 태초에 계신 말씀, 그 다음에 태초에 계신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다시 한번 읽으셔야 돼요. 늘 읽었지만은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선포인지 하나님이 자신을 공개하실 때 더 이상으로 공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지금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그래서 또 바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랬어요. 말씀이 있다 하지 않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왜 계시다 했냐면 태초에 계신 일을 말하고자 했기 때문에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 지금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태초에 계신 이 바로 무엇으로 태초에 계시냐면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니다 그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니. 예. 참 이것은 지금 그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종교와 기독교와 다른 것은 종교는 인간이 어느 때인가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발생이요, 자연 발생이죠. 어떤 초월적 존재를 있을 것이다 하고 추정하고 그 다음에 그를 자기가 정해놓고 인간이 정해놓고 추앙하기 시작해가지고 종교라는 게 시작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의 말 듣고 그들의 어떤 전파를 듣고 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게 바로 종교죠. 기독교는 이건 인간 발생이 아니라 자연 발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계시의 신앙이라. 계시의 신앙, 말씀의 신앙. 무슨 말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의 신앙이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태초에 계신 말씀. 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태초에 계신 말씀을 제쳐놓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떤 이런 순서에 참여하고 똑같은 순서에 입각해서 똑같은 짓을 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신앙의 뿌리가 태초에 계신 말씀에 뿌리 잡지 않는다면 그건 종교일 뿐인 것입니다. 지금 태초에란 말이 구약에 7번, 신약에 6번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란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레시트라는 말인데 이건 만물의 시작한 시간이고 요한복음 1장 1절 바로 우리가 읽은 바로 태초에는 헬라말로 알케라는 말인데 이거는 만물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만물 이전. 다시 말해서 잠언서 8장 22절에는 만세 전이야. 만세 전. 그러니까 만물이 있기 전에 제너레이션 시간이 있기 전에 상고 전부터 바로 그 전의 시간을 태초라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란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도 써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똑같이 한국말로 써 있지만은 언어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만물이 시작하던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만세 전에 만물 전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안다면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말씀. 로고스라는 헬라말로 말씀은 잘 들으셔야 돼.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설교 말씀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신,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터져야 돼. 이게 오늘의 핵심이고 오늘의 성경을 설교를 할 바로 그 중심이에요. 바로 이것이 근거고. 자, 그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말씀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로고스라는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스피치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소리도 아니고 또 나아가서는 성경의 말씀도 아니고 또 설교의 말씀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신의 말은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그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고 그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자, 3절에 보시면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세요. 여기서 그가 지금 뭐라고 원어로 영어로 써 있냐면은 그를 그로 말미암아 by him 3인칭을 쓰고 있어요. by him 바로 그에 의해서 by that이 아니라 by him 바로 그 인격 바로 그 존재에 의해서 만물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며 자 이것을 이사야 41장 4절에는요 자 보셔야 돼. 이사야 오늘 천천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기본적이면서 너무나 고차원적인 미안합니다. 또 고차원적인 해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들어야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사야 41장 4절 보시면은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도 내가 곧 그니라. 누가 이런 이적을 행하시며 누가 모든 만물을 만들었느냐 태초부터 만대 모든 제너레이션을 지은 거는 누구냐 또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도 내가 곧 그니라. 그래서 바로 I am he 그랬습니다. I am he. 그러니까 by him 만물이 지어졌다 그랬죠. 여기는 I am he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은 다시 정리 말씀은 소리가 아니라 존재다. 그래서 말씀이 계신이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말씀은 소리가 아니라 존재다. 그러므로 말씀이 계신이라 그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알았죠 이제? 자, 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 그걸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이 있으면 벼락을 쳐보라 그래. 하하 안 하지 못하지 비응신 그래 가면서 요새는 그런 사이트도 무신론자들도 지들끼리 또 사이트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바락바락을 하고 하나님을 반대한다 하고 그러면서 처음에 젊을 때 큰 소리 하다가 늙으면 또 소리도 안 나가지고 하나님 어디 있어? 없다. 그러고 죽어버려. 저는 죽어버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주는 여상하사 주의 연대는 북하도소이다. 이 앞에 얼마나 사람이 초라합니까? 주는 여상하사 주는 사람은 낱날에 있어서 젊은 날 있다 그냥 늙어가 죽어버리면서 없어져 버리지만 주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그는 같은 분이고 그의 연대 His years no end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말하죠. 악인 시편 4절에는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그 사상에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도다. 또 53장 1절에는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은 없다 하는 자요 그는 가증한 자라 그랬어요. 요새 지금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로서 얼마 전에 은퇴했다 그러는데 그는 아주 철저한 진화론자 나아가서는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그가 무슨 책을 썼는데 그 책들마다 히트를 해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The God of Delusion 무슨 The Selfish Gene 그래서 이기적인 유전인자 무슨 하나님에 대한 망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책을 막 써서 무신론에 막 칭찬하니까 그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대네. 그러니까 무신론이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 책을 보고 아멘 했겠지? 아멘? 지들이 아멘 한 소리 할 줄 알아? 하여튼 했겠지 이제 동의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대. 그러니까 그 돈을 벌어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은 그냥 그 돈을 뭐에다 쓰냐면 무신론 주의를 만들려고 그렇게 지금 돈을 쓴대요. 그래가지고 영국에 가면 2층 버스 있잖아요. 거기다가 큰 펜발로 갖다 붙여가지고 거기다 선전하기를 There is probably no God. 아마 하나님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now
worrying, stop worrying. 걱정하지 말고 enjoy your life, enjoy your life. 걱정하지 마. 하나님 없으니까 무슨 뭐 심판이고 나발이고 걱정하지 말고 지옥이고 나발이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생을 즐겨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다가 그렇게 이제 선전하고요.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그렇게 전파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 확실히 무신론자도 종교 중에 하나는 종교 확실한 거예요, 이제. 자, 그렇게 해서 보니까 젊을 때 사진도 나오고 늙을 때 사진 나오는데 점점 늙어 꼴에 보니까 점점 늙더라고, 이제. 얼마 있어서 그게 결국은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없다 주는 여상하시고 그의 연대는 무궁하도소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하나님은 시간 이전에도 계셨고 장소 이전에도, 공간 이전에도 바로 있으신 분은 영원히 존재하시다. 자, 첫째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했을 때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는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는 동일하다. 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만약에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는 것이고, 만약에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요, 만약에 말씀을 회방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로서 이것은 권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동일한 권위를 갖고 계시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내가 전하지 않았느냐? 내가 땅의 기초를 창조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미 창세 때부터 이미 너희에게 보여줘서 알게 했건만 너희들이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바로 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게 택한 백성이 있으니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이 바로 그들이 도저히 해방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 400년 종살이해서 이미 자기 민족에 대한 의식도 없고 또 해방을 받아야 되겠다는 의욕도 없는, 또 능력도 없는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통해서 가진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다가 그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을 끌고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 이름은 여호와라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알려주셨어요.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창조자시다.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창조자시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5절에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그들의 창조가 됐느냐, 어떻게 이스라엘 창조인 것을 나타내 주었냐면은 그가 바다에 길을 내시고, 그가 애굽의 병과 말과 용사를 갖다가 일시에 다 엎어버리시고, 그가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나의 택한 자에게 마시우게 하셨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창조한 백성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창조한 백성이라. 그러니까 그들에게다 무엇을 알게 해주려고 그들을 택하셨냐면 이스라엘의 창조다 그러면 여호와는 창조자시다 그 말이죠. 여호와는 태초부터 계신 이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시다는 것을 바로 그들에게 주지시켰고 또 그들에게 믿게 하신 그런 백성이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궤 안에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게 하셨을 때 바로 그들로 하여금 대대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창조자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심으려고 하셨던 것이고 심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까지도 그런 기사와 이적을 받고 또 그런 무수한 약속과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타락을 하고 그들을 망각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다가 약속한 대로 또 아니면 예언한 대로 징벌을 내리시고 또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실제로 세상 중에서 신의 택함을 받은 유일한 백성으로서 그들이 누리는
그런 평안과 또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은 오히려 모든 세계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자, 오히려 가장 정말 그 민족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니면 또 멸종됐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이 비참하게 됐습니다. 자, 이러나 그런 중에 하나님은 그들의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언이 있는데 우리 한번 미가야 5장 2절 찾았어요? 읽으세요. 족속 중에 자장 작지 않도다. 네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니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베들레헴, 바로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유다 족속 중에서 네가 가장 적지 않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거기서 나올 것이니 그는 누구냐면 그의 근본이 상고의 태초이니라. 누굴 말하는 걸까요? 누구?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실 이 예수를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그를 다시 한번 잠언서 8장을 보시면은 잠언서 8장에 자세히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 22절 30절에 보시면 그가 누구냐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8장 22절 918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자, 앞으로 올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시냐면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을 창조했다. 어떤 그들에게 어떤 상상 속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그는 어떤 분이셨냐면 아예 그는 조화의 시작 곧 태초 일하시기 전에 바로 그가 계셨으니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무슨 전부터 무슨 이 전부터 5번이 나옵니다. 전부터 그가 계신 이 바로 그가 창조자이신데 그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가 오신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누구예요? 예수와. 예수가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그가 누구시라고요? 그는 조화의 시작 태초 일하시기 전에 계신 분이요. 그는 바다가 생기기 전에 계신 분이요. 샘들이 있기 전에 계신 분이요. 산이 있기 전에 계신 분이요. 언덕이 생긴 전에 계신 분이요. 만물이 있기 전에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만물이 있기 전에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로서? 창조주로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 이름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창조주라고 관념적으로 알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는 성전을 헐어버리라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다시 세우리라 할 때 성전된 자기 육체 안에 있는 예수와 이름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바로 그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해주고 알려주고 너에게 믿게 해주라는 것을 보여주리라는 것을 여기 계시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는 이제는 단 이스라엘의 창조들 뿐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하늘의 것들이나 땅의 것들이나 모든 것들에 또 나아가서는 모든 영혼들을 내가 바로 창조한 자니라. 바로 그가 보이는 세계든지 보이지 않는 세계든지 이 우주의 만물이든지 아니면 영계 하늘의 천사까지도 다 그가 지신 분, 그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초라하게 이스라엘이라는 창조만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렸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다시 부활하실 때는 그는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만물을 다 지신이시오. 그는 태초 이전부터 계신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 말씀 하신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성경의 모든 말씀을 권위를 거다가 팍 주는 것이 요한복음 8장 58절 얘기입니다. 또 읽으세요. 56절부터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자, 예수가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자기의 조상 수천 년 전에 있던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요 바로 여호와의 바로 택함 받은 그런 백성이라는 그런 믿음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는 이러지 않았느니라. 지난주에도 설교했어요. 오히려 나를 보고는 기뻐했느니라. 창세기 18장 때는 바로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또 천사들과 함께 그 가정에 왔을 때 그들은 너무 기뻐가지고 아주 잔치를 갖다 대연을 아주 배설했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워했었는데 어째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볼 눈이 없느냐. 아니 당신이 이제 50도 못 되어가지고 어떻게 우리보다도 우리 조상 그 수천 년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봤다고까지 말하냐. 이게 말이 되냐 했을 때 예수께서는 오히려 아브라함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잠언서 8장 22절에 모든 조화의 시작 태초의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있다는 그 말씀을 예수는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Before Abraham I am. 나는 바로 아브라함 있기 전에 나는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있었기 전에 나는 있느니라. 할렐루야. 누구시란 말이에요? 그가 태초에 계신이란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 터지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오늘도 그 말씀을 설교하려고 과연 이 신학에서 나아가서 신학 사전에서 이 로고스란 말씀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써있나 하고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Speaking of God, speech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낱날이 있고 또 육체라는 연약함을 가지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잡수기도 해야 되는, 그러니 또 나아가서는 그를 갖다가 잡아다가 죽이면 죽는 이니 그를 갖다가 어떻게 태초에 계시니라고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도저히 이거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다. 그렇죠? 예수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다. 다시 또 태초부터 계신 이가 사람으로 오신 것이다 말이에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체로 온 이요 또 태초부터 계신 이가 사람으로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서로 옆에 사람 얘기해 보세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이시요 in the beginning이고 태초부터 계신 이가 사람을 얻다는 from the beginning.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체로 오시니요 태초부터 계신 이가 사람으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 태초부터 계신 이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말씀하신 말씀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말씀하신 말씀이시다.
말씀. 다시 똑똑히 했나봐. 옆에 사람 똑똑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왜 말을 안 들어먹느냐? 왜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냐면 이게 그냥 입으로 나발나발 하지 이게 안 들어가서 그래. 영혼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말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살았고 운동력인 말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태초에 계신 말씀은 뭐요? 존재요. 하나님의 권위 자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말씀, 예수 하신 말씀은 뭐냐면 태초에 계신 말씀이 말씀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집에 가서 밥 먹기 전에도 10번 하고 자고 깨면 10번 하고 또 직장 갔다 오면 또 물어봐. 말씀이 뭐라고요? 이렇다면은 예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부름을 받고 예수를 따라다녔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적을 봤어요. 또 정말 너무나 그의 영광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추종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비유하려고 하지만 예수가 죽는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죽지 마소서.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당신을 내가 비유해서라도 죽지 않게 하겠나이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만약 죽지 아니하면 어찌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리요. 그가 죽지 아니하면 부활하지 못할 것이고 부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가 태초에 계신 일을 그가 영존하신 일을 증명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제자들하고 다니시면서 제자들한테 뭐를 알게 하시려냐면은 그의 말을 듣게 하시려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에 오르니까 제자들이 나올 때 주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할 때 제자들은 그의 입에 대해서 집중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과거에 저의 머리를 해주던 미용사가 다녔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하려고 그러면 그분은 딱 주일날 오면 딴 데 안 봐. 자기가 내 머리 해준 걸 보는 거야 이제. 내가 역시 잘했어. 그리고 목사님 오늘 또 좀 잘못하셨는데 나는 잘했는데 하면서 그런 생각만 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의 이적을 보고 예수의 인품을 보고 예수의 그의 능력을 보고 영광을 보면서도 예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보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 17장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제자들 데리고 그가 산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산을 변형하는 산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17장에 바로 그 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갑자기 무슨 하늘에서 그 빛이 내리고 또 그 예수님의 옷이 뭐 눈과 같이 휘어지고 얼굴도 뭐 그 광채가 나고 막 그래서 너무 휘황찬란한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도 같이 보이더라. 그래서 그들이 아이고 그렇지 역시 우리가 잘못되는 게 아니지 역시 우리는 최소한도 유명한 우리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모세와 선지자 이 선지자급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급으로 알고 다녔던 거 잘한 거야. 그래서 예수를 겨우 선지자 나가서 사람으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 쳐버리고 이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런 거예요. 이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냥 그의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태초에 계시냐 알려면은 저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어렴풋이 알 뜻도 모를 뜻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결국은 그 중에서 오해했던 끝까지 아직도 예수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고 아직도 그의 계획이든지 또 그의 무슨 예언이든지 믿지 못하는 제자에 의해서 팔려서 결국은 그가 잡혀 죽게 됐습니다.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는 바로 창세전에 태초에 계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육체로 오신 분이로 바로 그 육체가 바로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창세전에 말씀이 계시냐 했었을 때 바로 존재라죠. 존재 바로 그 존재를 나타내 주셨고 그 존재가 바로 죽었다가 죽음으로
부활하셔서 바로 그 존재 자체가 태초에 계신 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려고 그는 죽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물론 아버지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 계명 가지고 죽으신 것이고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그 피조물 주제에, 피조물 자기 스스로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존재를 망각한 마귀 바로 그를 갖다 심판하신 것이고, 그러면서 그의 죽음이 바로 인류의 구속의 죽음으로써 그 인류의 죄값을 갚아주셨고, 그 피를 받은 자에게 이제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태초에 계신 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그가 바로 그 피를 뿌려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 그 일을 마치셨고요. 태초에 계신 이가 세기말, 아니 이 우주 종말쯤에 나타나셔가지고 바로 그 일을 그가 맡기셨고, 그리고 그는 하늘로 올르셨으니 그를 영존하시는 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존하시느니, 그는 바로 영존하신 이란 말은 그가 바로 태초에 계신 이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그를 부활시켜가지고 증거하셨는데,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에서는 주는 여전하시고 주의 연대는 다함이 없나이다. 모든 만물들은 다 낡아져서 옷같이 다 갈아입어야 되지만 주는 여전하시고 주는 바로 연대가 바로 다함이 없는 무궁하신 분이라는 것, 그런 것을 갖다가 그 부활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는 바로 하늘 위에 하늘에 오르시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바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하늘에 오르셨는데 지금 하늘에 오르셨어요. 저 사실 이 설교를 하기 너무나 힘든 설교입니다. 정말 성경을 알지 못하면,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설교고, 또 이렇게 정확하게 분명히 설교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설교를 들으면 내가 어떤지 끝까지 빨려 들어가서 그 말씀의 종교를 내가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가 부활하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자, 그는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영계 하늘에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가 바로 어린 양으로 계시단 말은 그는 일찍 죽었던 흔적을 갖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일찍 죽었던 흔적을 갖고 계신 이라고 해서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누구신데 일찍 죽었었나? 태초에 계시니, 아직도 만물이 생기기 전에, 아직도 죽음이라는 법칙도 없기 전에 그분은 태초에 계시니 무궁한 생명을 누리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인해서 그는 어린 양으로서, 인자로서 앉아 계신 것은, 그는 바로 태초에 계신 이가 사람으로 오셨었다가 죽었었다는 흔적을 갖고 인자로서 앉아 계시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아버지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날에 아버지 안에. 자, 그러면 태초에 계신 이로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원래 태초에 계시니 어디 계셨었어요? 그는 원래 원래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어디 계셨었어요? 아버지 품속에 무엇으로서? 말씀으로서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형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자신은 비형상, 비물질이에요. 하나님 자체는 공간도 시간도 필요 없는 무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안에 있던 말씀이 육체로 오셔서, 다시 말해서 태초에 계셨던 분이 이 유구한 인간 역사 속에 사람으로 오셨다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셔가지고 사람 형태로 하늘에 오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이가 이 세상에 육체로 왔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올라가서 하늘에 계실 때는 태초에 계신 바로 이, 과거에는 형상이 없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존재로서, 형상으로서 그는 살아계시다 그 말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보여주면 믿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여줬었어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었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같이 죽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하늘에 앉아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이가 왜 이 세상에 왔다 가셨냐 하면 그는 이제는 보이시는 이로서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세세토록 계시려고 오셨다 가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 이제 누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원래 비형상 비물질이에요. 못 봐요. 하나님 볼 수 있으니까 누구냐 하면 예수와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 자, 이제 그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보내줬습니다. 이제 그의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 그들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들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 성령이 어디다 대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누구에다 대고 말씀하세요? 교회에 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 오셨을 때는 교회에다가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다가 듣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 그들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그에게 확실히 믿게 해주시고, 이제부터 바로 예수가 누구시냐, 이제는 누구 알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누구 말을 듣고 살아야 되냐면 예수의 말씀, 다시 말해서 태초에 계신 이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살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한다면 누구의 말씀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신 말씀, 태초에 계신 말씀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맞다 그 말이에요. 모세에게 저하고 신명기 30장에 저하고 신명기 28장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종이 복을 받고 무슨 다시 복 무슨 다 그런 모세가 하는 말을 그걸 듣기로 온 것이 아니라 태초에 계신 말씀이 말씀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에 요한일서 읽었지 않았어요? 요한일서 2장에서 너희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가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면. 청년 아비 또 청년 아이, 이 바로 태초에 계신 이의 말씀은 연령을 고하고 종족을 고하고 모든 영혼이 다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뭐를 기초로 해서 듣냐면 내가 기록하는 것은, 내가 쓰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한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아, 성령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계시의 영이 떠나 계시의 영이 왔다 계시의 영이 왔다 그래가지고 신령당 당서 말하는 거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에게 아이들아 내가 너희가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가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가 쓴다 너희에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게. 태초부터 계신,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연히 하나님?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와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다면 그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이제부터는 예수의 말씀이라면 태초에 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확고부동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세월이 간다고 해서 요지불변, 요지부동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확고부동의 말씀이요 요지부동의 말씀이다. 혹시나 세상이 세월이 지나가고 문화가 바뀌고 종족이 바뀌고 막 바뀌면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얼마든지 또 적당하게 적응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태초의 그런 말씀은 이거는 영원 불변의 말씀이다. 영원 불변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을 내가 만약에 받는다면은 이제는 아비도, 이제는 청년도, 이제는 아이들도, 이제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신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신. 자, 마귀는 뭐를 무기 가지고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그 믿음을 포기하게 하고 지옥을 끌고 갈 수 있냐면 세상이 믿기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믿기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정욕, 아직도 이 세상감의 술 취함과 방탕함과 아직도 세상의 염려,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쓰러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염려로 인해서 내가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모든 것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태초로부터 계신 이가 말씀하신 말씀을 세세토록 있기 때문에 불변, 만고불변의 진리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그냥 그 말씀에다가 점도 더하거나 백도 더하거나 변질하지 않은 말씀을 듣는 게 제일 관건이요. 그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이가 말씀하신 말씀이다 한다면 내가 그 말씀을 받되 나는 가감 없이 제하지 않고 전액 그대로 받아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나를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내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2017년도에 태초에 계신 말씀이 그 말씀이 중에서 첫째 시간 태초에 계신 이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철저하게 그 말씀이 어떤 시간에 어떤 제목을 가지고 어떤 속성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다 태초에 계신 이가 말씀하신 말씀을 전할 거고 여러분들은 태초에 계신 이가 말씀하신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신다면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혹시 꼭 그렇다고 그렇게 되겠어? 다 하나님 내 형편도 아시는데 아니 꼭 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지금 그 태초부터 계신 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에 대해서 지금 스크린 배너를 만드는데 참 너무 신기하게 나는 나대로 무슨 배경을 할까 그랬을 때 우주에 별이 있는 거 배너를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또 정다영 씨가 이제 뭐 말하는 중에 김 목사하고 얘기했더니 김 목사도 우주의 배경을 그렇게 넣으라고 해서 둘이 똑같이 너무 신기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한 이유는 그 우주의 그 하늘을 볼 때 그야말로 그 하늘 그 별 지나 그 별 지나 그 얼마나 멉니까? 그 얼마나 멀어? 그 얼마나 먼 먼 곳에 그것을 지나서 거기 누가 계시냐면 태초에 계신 이가 계시는 거예요. 바로 태초에 계신 이가 지으신 바로 그 세계, 바로 그 저 너머에 바로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냥 바로 거기서 오신 이 태초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말씀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나 같은 자가 듣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 그 말이에요. 나는 그 영원한 무궁한 시간 중에 점도 안 되는 시간이야. 개미 같은 나 인생이 2차원 겨우 사는 인생이 어떻게 3차원 4차원 오면서 그 태초의 그 시간에 계신 그 말씀을 내가 듣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전하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정말 깨달았다면 나는 2017년에 이미 받을 복을 다 받은 거예요. 2017년에 하나님의 주실 복을 나는 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는 것만 남은 거야. 그대로 사는 것만 남은 것만.
그대로 사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이젠 정말 이 불초소생, 이 개미 같은 이 답답한 인생이 그래도 어떻게 들을 귀를 열어주셔도 듣고 들어왔사오니 올해는 정말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올해는 정말 귀를 열어주셔 내 영혼에 말씀해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중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체험하고 기뻐하고 방방 뛰다가 그냥 종교인으로 전락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냥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종교인, 이 태초에 계신 말씀과 관계없는 자요, 태초에 계신 이와 관계없는 자예요. 정말 우리는 이 태초에 계신 이를 만나야 되고, 태초에 계신 이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속에 거해야 되고, 그러려니까 그 말씀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선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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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가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미시여, 정말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예미시여, 태초부터 계신 이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미시여,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안에서 아버지 예미시여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그런 아버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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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혼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영원하게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나의 운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향망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거하느냐 나를 움직이냐에 따라서 지옥 천당이 갈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 정말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듣기로 작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열었사오니 아버지 심령과 내 말씀을 주셔서 어디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심령과 내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아버지 심령을 쪼개 주시면서 영광과 육을 아버지 찔러 쪼개며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드러내시며 선택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말씀 그 말씀에 우리 모든 것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온전히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받기 원합니다. 가만 감동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서 아버지의 빛 아버지 그 빛이 우리 모든 어둠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 생명의 모든 삶을 드러내 주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을 감당하며 결단하고 주 옆에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샤
두 가지 정리할 것. 말씀은 첫째, 하나님 존재 자체다. 또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계시다. 바로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니 누구요? 예수. 예수가 하나님 존재 자체요. 바로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이것을 정리한다면 이제는 예수의 말씀, 태초에 계신 말씀을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1년 내내, 아니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내내 기울여서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내가 영원에 거할 수 있는 분 여러분 되신 예수로 축원합니다.